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 사단의 모든 마음을 뺏겼던 것들을 돌이킵니다.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시고 불쌍히 보아주셔서 아버지, 머리로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여 주시고 간절함을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자녀들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누워있는 자들, 질병 가운데 자들 다 아버지 노임받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다져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해 나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방황하는 자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착하지 못하는 그 심령들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줄로 매어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열왕기하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5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15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하고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좀 길지만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15절부터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왔어.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간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고 그를 간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나홀로 2 사안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할렐루야. 23절까지 말씀 봅니다. 어제 말씀 5장 초반에서 나만 장군이 한센병, 이전으로 얘기하면은 문둥병이죠. 문둥병. 한센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 엘리사 계집종의 말씀에 의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불쾌하였지만 그것에 순종하였습니다. 결국 엘리사 선지자가 시킨 대로 하고 나만 장군의 한센병은 깨끗하게 나아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보다 중요한 건 순종이라는 것. 근데 우리는 잘 안 하죠. 왜? 내가 너무 더 중요하니까. 내가 너무 더 귀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더 귀하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슨 일을 할 때나, 기도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모든 걸 할 때도 내 위주로 다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위주로. 하다못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시더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결국은 한다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이제 자기가 깨끗함을 받은 걸 갖고 이제 오늘 말씀은요,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다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게하시가 등장하는데요. 이 게하시는 욕심에 잉태됐다는 사람이에요. 욕심에 잉태됐어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와 게하시와 나아만 등장하게 되는데, 엘리사가 병이 나은 나아만의 사례를 거절하는 내용, 그리고 사환 게하시가 그 내용을 보고 거짓말로 정직하지 못하게 나아만에게서 은달란트와 옷두벌을 얻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왜 엘리사는 나아만이 찾아와 사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음을 받았으니까, 그죠? 사례를 하는 거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나 나아만은 거절합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아소서니. 병을 낫게 해주고 사례를 받는 것, 여러분 비난받는 일은 아닐 텐데 왜 엘리사는 굳이 거절을 하는 것입니까? 확실한 거죠. 16절 한 번 더 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한건하되 그가 거절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관계되는 것은 되도록이면이 아니라 머스트로 안 받는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잘 안 하죠.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라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그게 잘 분별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나아만이 나은 거예요. 엘리사는 그냥 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엘리사를 고쳐주는, 한센병을 고쳐주는 그 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고쳤던 이유는 그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친 거죠. 그냥 너 아유 불쌍하구나, 그냥 너 한센병 걸렸네, 그래 네가 열심히 닦으니까 7번 닦으니까 내가 고쳐줄게 가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때로 내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응답하시나요? 나 좋으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당신들의 자녀가 돌아오는 이유는 아이고 우리 자녀가 이제 잘 돼서 다시 돌아오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만나고 그 자녀를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는 모든 게 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는 뭐예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내가 그래 내가 뭔가 해서 고쳤구나 해갖고 그거를 쓱 받아갖고 인마이 포켓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는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했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간건하되 거절하는 거예요. 네. 엘리사는 나만의 병을 자신이 낫게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낫게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는 하나님께도 정직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한 사람이었음을 오늘 말씀해 줍니다. 저도 목사예요. 근데 제가 어쩔 때 변질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변질돼요.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다 기억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줬었습니다. 그때요, 성령이요 나를 씻으세요. 그래서 회개케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너무 민감해지지 않으니까 참 분이만 갖고 사는 거예요. 뭐 그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도 많죠. 그러나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아마 다 콧물 눈물 다 흘렸을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었나? 그게 아마 돌덩이처럼 있다마는 게 나오는 걸 봤을 거예요. 그죠? 그러고 막 회개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씻김 받은 거예요. 내 자신이 씻은 게 아니라 뭐 부모님한테 야단 맞고 그냥 억울했었는데 그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정결함으로 대속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은 은혜를 주시니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이제 너 나 의지하고 정직하게 살아. 그러면 누가 세상에 대한 정직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윤리가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이끄시니까 정직하게 살고 싶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서 세상이 그걸 보고 야,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구나.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송하지만 세상이 교회 배울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나하고 다른 게 없어요. 나보다 더 못하고 못했지. 거짓말 시키죠. 저들은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죠. 베풀지도 않죠. 자기들 교회만 계속 높이 쌓죠. 뭐 그런 시선으로 보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저부터도 회개해야 돼요. 왜? 정직을 잃어버리는 거는 내가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속인데 하나님이 속음을 받으시는 분입니까? 근데 사단이 거기에다가 올무를 놓고 우리를 정직하지 못하게, 다시 정결케 하지 못하게 자꾸 쓴뿌리를 자꾸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교회라는 무늬만 갖고 있지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그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엘리야처럼 그렇게 고백하면서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이것뿐이 안 되나? 이것뿐이 안 되나? 이게 아닌데. 이게 엘리사가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는 영성의 사람으로 엘리사도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땐 우리를 씻겨주셨어요.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으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시고 우리를 씻겨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도 모르게 또 더더욱 회개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으니까 정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뭐 큰 거를 내가 잘못했다고 정직하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벌써 감추는 건 정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정직하지 않았어요. 오늘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정직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가? 아니면 더 정직해지는가? 아마 정직을 잃어버리고 있을걸요. 네, 저도 그러니까요. 오늘 돌이킵시다. 기회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 회개하십시다. 그럼 하나님요 다시 우리를 씻으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역을 해놓고 종종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럽니까? 내가 했기 때문에. 전도도 내가 했고 교회 일도 내가 했고 주님의 일도 내가 하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하니까 이게 돌아오지 않으면 서운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시작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항상 주님께 먼저 기뻐하실 수만 아니라 놀라운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봉사자는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모두 말씀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내가 영광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는 자꾸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그걸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세상의 일은 내가 보상 받아야 되고, 그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시험에 들고 자꾸 서운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배조차도 내가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주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왜 기쁩니까? 하나님 받으시니까 기쁘죠. 그런데 내가 와서 뭔가 하나의 멤버십을 갖고 내가 뭔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니까 날 반기지 않으면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겨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예배하는데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해주시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 예배를 통해 살리시는데,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그냥 하나의 행사가 돼버리고 내가 또 와서 여기가 아닌가 비요. 그럼 또 다른 데로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순례자의 성도로 맨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걸 깨달아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무지하니까. 예, 무지합니다. 저도 무지해요. 그러니까 맨날 사람만 보고, 사람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도 없고 그냥 맨날 은혜만 받으려니까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회개해요. 회개. 다윗도 회개하지, 엘리사도 엘리야도 다 로뎀 나무 나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 수는 없잖아요. 한 번은 하나님 앞에 한번 내 자신을 드리고, 정말 예배가 기쁨이 되어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런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제일순복음교회,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문 열고 들어올 때 좀 제발 좀 기쁨으로 뛰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냥 폐잔병처럼 다 이러고 와고, 아유 오늘도 또 한 주가 시작되나, 또 왔구나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래도 기쁨으로 다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더 기쁨. 아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받아주시는구나. 이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확실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일으키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이 구분이 분별력이 확실히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폼 잡아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아무리 폼 잡아봐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돌이키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바로 돌이키는 겁니다. 나는 진심으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가. 제일 목사가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 때만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제일 기쁠 때가 언제 먼저 얘기해야 되겠다.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들, 막 쑥쑥쑥 잘하는 성도들 보면 막 이 안에서 진짜 기쁨이 나요. 어이구 잘한다. 부모님들 우리 어린아이가 막 걸음걸이고 뛰고 그러면 나중에 아이고 잘한다. 애가 아직 엄마라는 말 안 했는데도 옹알이 했는데도 야 봐 엄마라고 그러잖아. 엄마 아빠라고 그러잖아. 네,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30년이고 20년이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자, 그것도 대단한 실력이에요, 진짜. 그게 참 가슴 아프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변명하지 맙시다, 이제. 아유, 목사님, 그래도 교회는 나오잖아요. 저 안 그렇게,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바뀌어야죠. 아멘. 변화돼야죠. 아멘. 주님이신데. 근데, 아유, 목사님, 그래도 교회는 나오고, 그래도 이렇게 뭔가,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자신을 바꾸고 있다는 걸 오늘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번에 엘리사의 좀 게하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인지 그에게서. 여러분, 한 번 내가 부인하는 거요. 정직하지 못하게 내 마음을 만들어갈 때에 아이들이 한 번 엄마 부모의 마음, 부모의 말씀을 듣고 한 번 부인하는 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부인할 줄 알아야지 큰 것도 부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인간은 누구나 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려는 그런 어떤 그런 성향이 있어요, 다. 예?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게하시는 엘리사가 나아만의 사례를 거절하는 것을 자기가 이해하고 이해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요,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이게 세상의 머리로 돌아가는 거는 오히려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자기라도 어떻게 해요? 선물을 받아서 챙겨야 되겠다.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려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천명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한 말을 도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다. 거짓이 거짓을 낳고 거짓이 거짓을 낳았어요. 인생이 거짓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거짓의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작은 것 한번 주의 종이 하는 걸 쫓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내 욕망과 내가 가지고 싶은 어떤 것들을 다 버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쫓아가며 한번 부인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한번 부인하면요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못하니까 한 번도 안 하니까 오늘 그래서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은 한 달란트 옷 두 벌을 받아오라고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거짓은 거짓을 낳습니다. 거짓은 또 더 큰 거짓을 낳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그는 멸망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멸망합니다. 오늘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말하여 눈같이 됐더라.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들에게 야 내가 너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나만의 가지고 있었던 문둥병, 흰센병이 누구에게 옮겨졌어요? 정직하지 않은 게하시에게 옮겨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 한 달란트 옷 두 벌이 얼마만큼 큰 가치라는 것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거 하나님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오늘 은 한 달란트 옷 두 벌로 하나님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바꾸시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사십시다. 여러분, 세상의 풍요와 세상에 우리가 세상 가서 열심히 사십시오. 아주 정말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사십시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부터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취미생활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왜 부끄러워하십니까? 왜 뒤로 쳐져 계십니까? 왜 여러분 은 한 달란트 옷 두 벌을 하나님을 팔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을 팔아야 되는 겁니까? 오늘 다 판다 그래도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강 저편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섬기든지 오늘날 선택하라. 뭐라고 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라.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보시고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시간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제가 큰 소리 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나 삶 가운데 함께 다닌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한 달란트 옷 두 벌 때문에 우리 신앙을 팔지 말기 바랍니다. 생각조차도, 마인드조차도, 계획조차도 계획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계획하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차라리 저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감사해요, 성령님. 뭘 막 계획을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냥 엠티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천부의 의지 없사오니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에 어떤 그 정직과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세상에 가지고 있는 법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게하시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무도 모를 것 같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나를 그래서 사셨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며 세상의 눈을 열고 정욕의 기쁨, 안목의 정욕 우리를 팔지 않도록 신앙으로 올곧게 지키게 하여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것에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